1계명의 예배의 대상, 2계명의 예배의 방법, 우리 오늘은 3계명 예배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와요. 근데 이 두 개 문장을 살펴보면 3계명이 용어 표현이 조금 다르게 돼 있어.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다는 걸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소유리문답은 이 3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이델베르크 99문에 보면 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나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다. 또 두 번째,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망령되이 일컫는 걸 알아볼 때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TV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자기 욕하는 거는 그 사람이 참아내.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뚜껑이 딱 열리는 순간 되면 부모님 욕할 때, 부모님 욕하면 자식이 뚜껑이 탁 열려버리는 것들이 자주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욕하는 건 내가 참는데 갑자기 막 직장 생활하다가 상사가 나 욕하다가 그 갑자기 막 부모님, 니는 부모님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그러냐 이런 얘기 딱 하는 순간 이거 뚜껑이 열리는 거죠. 부모님 욕하면 못 참는 거야, 사람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을 때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관하는 것은 그 죄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3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거나 무의미하게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볍게 무의미하게 이렇게 우리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계명은 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로도 우리의 행실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소유리문답 54문 55문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많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데 쓰시는 것을 속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금해야 할 게 있고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지 않도록 행하는 것, 이거는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부정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된다. 근데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해라. 하나님의 그 존재가 드러나도록 하라라는 의미가 여기는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그 영광,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속되게 되거나 이게 모독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삼비의 명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전반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대하는 이 자세가 예배의 자세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공예배 시간에도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높은 사람이 앞에 강단, 연단에 딱 섰을 때 우리 행동을 막 다리 꼬고 막 기대가지고 막 이렇게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더 조심합니다. 높은 사람이 와 있는데 막 화장실 가고 싶다고 들락날락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할 거 참을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예배에 참으십시오, 여러분. 그죠? 그 막 모자 쓰고 있고 막 슬리퍼 막 신고 오고 우리가 높은 사람이 올 때 막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중요하고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을 만났는데 옷을 함부로 입고 가고 머리도 감지도 않고 가고 이렇게 하지 않겠죠.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가는데 막 시간도 그렇고 뭐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조심하거든요. 행동 거지, 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이 말하면 어떻게 들릴까, 어떻게 무례하지 않을까, 이걸 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그 존재,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 그분의 사역,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하나라도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크신 분이고 얼마나 위엄이 충만하신 분인지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알아야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존재에, 그분의 그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라는 것은 공적 시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면서 우리 차 타고 오면서 애들하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주일 예배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흔들릴 수 없는 고정된 거. 이거는 어떤 것들도 건들 수 없는 거. 우리 인생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거. 이 주일 예배, 공예배. 공적으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된다. 이거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직장을 구하는 것이나 결혼을 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중심에 딱 이게 구심점을 이루고 나서 나머지 시간들, 나머지 환경들을 다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흔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이 하나님을 공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그 날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돼 있어. 일컫는다,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이 말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합당한 공경과 이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 때 망령되이 사용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망령되다는 말에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헛되이, 쓸데없이, 무질서하게, 경박하게, 무의미하게 사용하는 것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쓸데없이, 무질서하게, 경박하게, 무의미하게 여러분 사용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대충대충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갈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이 사람이 예의 없이 행동하는구나. 내 인격을 지금 무시하나? 왜 이렇게 말을 가볍게 하지? 행동을 왜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우리 인격이 무시당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자리에 딱 나갔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걸맞게 그죠? 행동하지 않거나 또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또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합당하지 않은 거죠. 우리 어제 우리 동역자 목사님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결혼식 갔다 왔는데 우리 결혼식 가보면 어떻습니까? 옷을 다 깔끔하게 다 멋지게 다 입고 와요. 다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다 단정하게 하고 오지. 근데 우리가 때로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보잖아. 그러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 결혼식 왔는데 그냥 슬리퍼 끌고 오고 뭐 모자 쓰고 오고 뭐 옷도 그냥 평상시에 그냥 체육복 비스무리한 이런 거 입고 또 오면 우리 그 사람 볼 때 참 저 사람 예의 없다.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친구 결혼식인데 친구 축하해서 왔는데 평상복 입고 뭐 그냥 막 이렇게 저 친구 신경 안 썼구나라고 들면은 그 신랑 신부 얼마나 기분이 별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자리에 걸맞게 옷을 입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예배받기 원하시는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합당한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무의미하게 거론해서도 안 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끄집어 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않겠다. 죄 있다라고 말하겠다는 거. 죄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로마서에 보면 사형이다 이렇게 말해요. 죄 없다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사형, 즉 지옥이라는 거, 지옥 형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그 존재에 걸맞는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그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진짜. 사람이 나를 대할 때 나를 저 사람이 함부로 대하는구나. 나를 가치 없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정말 우리가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안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어울리는 그분의 그 크기에 걸맞는 그분의 그 신분과 존재에 걸맞는 영광을 우리는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높여야 됩니다. 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대하는 태도는 최고의 태도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원자매 이제 결혼 하려면 이제 시댁 어른들을 만나야 돼, 그죠? 만나는데 그죠? 대충 나가 만나면 그죠? 머리도 안 감고 그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원자매 기억하세요. 시어른보다 하나님이 더 높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영광과 그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올 때도 우리가 좀 깔끔하게 그죠? 명품은 안 입고 와도 됩니다. 근데 깔끔하게 준비되게 머리도 감고 그죠? 이렇게 딱 안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교회에 나온 게 저 앞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지금 그죠?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실 거잖아요. 우리는 그분 앞에 서는 거다. 그래서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이 존경심, 경외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고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막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너무 가볍게 여기는 오 마이 갓, 그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욕할 때 미국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욕하는 상황에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놀라거나 뭐 아니면 뭐 자기 감정, 절망감, 오 마이 갓. 기쁠 때도 오 마이 갓. 좀 놀라운 때도 오 마이 갓. 아무 때나 막 사용해. 내 감정을 표현하는 용도로 오 마이 갓. 뭐 욕할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거. 무의미하게 거론하는 겁니다. 아니 그 욕하는 상황에 내 꼭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절망감이나 기쁨이나 놀라움을 표현할 때 오마이갓을 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그곳에 붙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깜짝 놀라든지 뭐 이렇게 행동하면 되지. 그만 우리 그 자기 아버지 이름 부르든지 뭐 그 친구 이름 부르든지 굳이 그 상황에서 여러분 갑자기 뭐 오 마이 부처님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 왜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며칠 전에 지하철 그 교회 오면서 타고 오다가 지나가는데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같이 가는데 오마이갓을 3번 얘기하더라고. 친구하고 걸어가면서 옆에 같이 이제 지하 내려가지고 같이 걸어가는데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마이갓 3번 하더라고. 그 순간에.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려고 한 거 아니죠, 당연히. 그냥 하는 말이죠, 그냥. 그냥 의성어인데, 근데 그걸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 가볍게 쓰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종교의 신들에 대해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신을 막 욕하고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불쾌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때 이 불쾌감을 드러내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역임을 받을 때 그 존재에 걸맞지 않게 맥락 없이 사용해. 맥락이 없잖아요. 맥락이. 거기서 하나님이 등장할 필요 자체가 없잖아요. 맥락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함부로 사용하는 거. 갑자기 친구가 농담 따먹게 하다가 엄담 패스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 아버지 이름 부른 사람 있나요? 갑자기 부처님 공자님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맥락 없이 아무 때나 그냥 갖다 붙인다는 거. 물론 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모욕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나 가볍게 여기는 거 맞잖아. 가볍게 아무 때나 사용하잖아. 맥락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그 존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시한 농담거리로 이렇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막 내팽개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고 이름을 가지고 칭호를 생하심을 가지고 존재를 가지고 가볍게 취급해요. 그죠? 내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이런 말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말을 막 써. 또 아무 때나 그냥 막 하나님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필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몸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 이름을 필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기 싫어서 이름이 그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여호와 대신에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바꿔서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부르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어떻게 그 창조물이 창조된 존재가 창조주를 향해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냐는 것. 우리 한국도 어떻습니까? 부모님 이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이름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자, 정자, 훈자 쓰십니다. 이렇게 옛날에 했다고요. 물론 이게 유교에서 나온 거지만 근데 그것도 우리가 그 아버지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조남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가볍게 그렇게 맥락 없이 아무 때나 농담하면서 근데 가벼운 내 감정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게 다 3계명을 어기는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은 안 믿잖아요. 지금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맹세하는 거. 우리도 막 내 말의 신빙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우리 아버지 이름 걸고 한다. 이렇게. 나 성경책에 손 얹고 맹세한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맹세한다. 여보, 아무 때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가지고 내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내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목회자들이 이렇게 주의 종이다 이렇게. 어떤 옛날에 주의 종님이다 이렇게 하고 주의 종님. 이런 말도 웃기는 말이죠. 우리는 다 여러분도 다 주의 종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닌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신자가 다 주의 종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면서, 그러나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자이면서 또 종이에요. 종이면서 자유자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에 권위를 부여하려고 또는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 수도 있어.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이런 게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에서 봤잖아요. 19장에서. 하나님이 현현하는 그 직접 하나님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현상으로만 보여줬잖아. 물과 구름과 소리와 이런 걸로, 지진과 이런 걸로 하나님이 등장하고 입장한다는 현상만 보여요. 직접 그분의 본체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근데 백성이 어떻게 두려워서 벌벌 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의 거룩하지 않은 줄 하나에 올라오면 죽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딱 그어가지고 요 위로는 올라오지 마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계선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임재할 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게 해달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대신 전해달라, 이렇게까지 부탁하거든요. 이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소명하는 그 부르시는 장면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두려워서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영광 앞에 두려워서 그냥 망하고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베드로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는 걸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인데,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업신여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용하고 농담하는데 맥락 없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권위를, 자기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 타락하기 전에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여기 중요해요. 만홀히 여겨.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이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업신여긴다는 뜻이에요. 무시하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분의 존재에 걸맞는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여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당할 때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킨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반적으로 대다수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마이클 호튼이 캐피톨 힐 교회
마크 데버 목사님, 그게 부교육자로 있는 마이클 호턴, 이 언약 신학을 쓴 분인데, 이분이 그 책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고 있다. 그러면서 이 마이클 호턴이 한탄을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무의미하게 의미 없이 함부로 막 사용한다는 것. 어떻게 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하느냐? 하나님이 그 나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땅에 훼손되는 걸 못 참는 거야. 못 참아가지고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야.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어른은 어떻겠어? 이게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긋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불신자는 명백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 신자들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탄을 하는 거야. 이게 너 남녀노소를 가릴 것도 없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거야. 우리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듯이 그래서 우리 TV에서 나왔던 얘기 유재석을 하나님의 빗대어서 윤호님 이렇게 말해. 치킨을 치느님 이렇게 말해. 사람을 하나님의 빗대어서 갓 해가지고 갓세븐, 갓진영 이렇게 갓이라는 말을 아무 때나 갖다 붙여요. 여러분 우리 또 쓰는 말 있죠. 신의 한수. 아 이거는 신의 한수다 이런 말 써. 신의 한수, 창조주의 한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히카루의 바둑이라는 애니메이션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이 표현이에요. 신의 한수. 이 신의 한수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정말 멋지게 아주 뛰어나게 기묘한 수단을 사용해 가지고 딱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신의 한수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위대하시고 높고 지혜가 많으시고 그 위엄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요. 그분이 하신 일들은 창조와 섭리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타락한 인간을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성취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 경륜을 가볍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진리라고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성경 자체가 성경이 진리라는 걸 증명한다. 자증성. 스스로 증명한다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용의 신령함, 내용의 신령함, 내용의 효과, 내용의 신령함, 또 내용의 통일성 이런 것들이 성경의 진리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낸다 그래요. 내용의 신령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창조주에 대한 기록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속성을 가진 분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신령하단 말은 내용이 어떤 다른 책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을 그 영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우리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를 결정하는 그 구원의 핵심 개념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본질과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냐는 거. 그 크신 그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그분을 일들을 행하시는 분을 어떻게 아무 때나 갖다 붙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불신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 어쩔 수 없어. 모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사람들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 안 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 어쩔 수 없어.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이름을 걸든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문제는 성도들조차 이걸 쉽게 허용한다는 거.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 표현들을 동일하게 쓰고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거부감을 안 느껴요. 우리가 TV에서나 유튜브에 이런 거 막 마음껏 막 사용하잖아요. 아니 그냥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성도들도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벼운 농담거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거부감이 없고 꺼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세속 문화 가운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지금 말하잖아요. 망령되 일컫지 말라. 이렇게 행한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누가 욕해도 막 싸우고 부모님 편에 서서 부모님의 그 영광과 명예를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 일컬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 신자들조차도 그걸 용납하고 이런 어쩔 수 없는 문화의 풍토 속에 있다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그분의 영광을 그냥 짓밟아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당장 멸해도 인간은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도 죄값을 다 치를 수 없는 이런 죄인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자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잖아요. 모든 인간이 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살려주셨잖아요. 끄집어내줄 이유도 없고 끄집어내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그 중에 일부를 살려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가 그 하나님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어떻게 가볍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입니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존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존재만 생각해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분이 우리한테 행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훼손하느냐. 우리가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명예를 우리는 지키려고요. 내 문제도 아니잖아요. 내 문제가 아니어도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가 우리 스승이 그 모욕을 당하면 우리는 그걸 못 참아요. 네가 감히 당신이 뭔데 당신이 감히 그렇게 말하느냐 분노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을 때 우리는 분노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그 명예가 실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아파야 된다. 우리가 이게 그 SNS 이런 데만 들어가도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조롱하고 부정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걸 볼 때 이제는 우리도 무감각해졌어. 그런 거 하도 많이 보니까, 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니까 무감각해져서 분노하는 마음이 안 생겨.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동네 사람이 댓글에다 우리 부모님 욕해. SNS 가는데 페이스북 다녀도 우리 부모님 욕하고 있어. 유튜브 가는데 댓글 다는데 우리 부모님 욕하고 있어. 확산기 들고 다니면서 부모님 욕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 어쩔 수 없다. 뭐 원래 그런 거니까 뭐. 사람들이 늘 우리 부모님 욕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함부로 우리 부모님 욕하지 말라고 맞대응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포기한 거죠. 어쩔 수 없다. 더 심각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훼손되는 게 전혀 우리 마음에 꺼리낌이 없다는 거. 그게 마음 아파야 되고 그게 그 창조주가 영광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우리로 하여금 그게 정말 안타까워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그렇게 할 의지가 우리한테 없다는 게 진짜 여러분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걸 우리는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잖아요. 그분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반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 반영돼야 되거든요. 우리를 통해 그분이 그 영광이 반영되고 반사되도록 해야 돼.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공인입니다. 우리는 사인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대표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는 공인이에요. 우리가 대표자입니다.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태도가 사람들은 우리를 다 주목하고 있거든요. 사람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그리스도인의 성도를 주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나를 늘 보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 옆집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 친척들 다 보고 있어요. 우리의 말, 행동, 태도 하나가 이게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고,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도 그리스도인이 뭐 잘못하잖아요. 꼭 하나님을 욕을 해. 그 당사자가 잘못한 거잖아. 그 꼭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다. 그거하고 상관없잖아. 내가 그 개인이 잘못한 거지. 근데 꼭 교회와 연결시키고 예수 믿는 것과 연결시켜서 예수쟁이들 안 된다. 그게 우리는 내가 안 그러고 싶어도 우리는 여러분 공인이고 우리는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고 내가 교회의 대표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이 모욕받지 않도록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냐?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들을 하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계시해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 소요리문답 1문1답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느냐?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행위로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든 뭔 짓을 하든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은 줄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아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한다고 하는 영광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그분의 존재 자체로부터 흘러나는 그 영광 자체는 언제나 동일해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라 영화롭게 하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은 그 실체를 반영하는 존재예요. 드러내고 보여주는 존재예요. 로마 황제가 그 로마 제국의 넓은 영토를 다스릴 때 어떻게 자기가 다 못 가잖아요. 자기가 그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 그걸 드러내냐면 그 흉상을 만들어가지고 황제의 흉상을 만들어 딱 세우면서 이 땅은 로마 황제의 땅이다. 이 땅의 주인은 로마 황제다. 그게 모든 이민족, 정복한 이민족의 모든 그것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형상을 세워서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똑바로 안 살면, 우리가 성도답게 말하지 않으면, 성도답게 생각하지 않으면, 성도다운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예는 실추되고 그분의 영광은 모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전도지를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교회를 욕하고 전도가 안 돼요, 지금. 다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진짜 하나님 문제, 성경책이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성경책 다 읽어보고 내 읽어본 결과 이건 가짜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안 믿게 교회 안 간다. 이런 사람 있나요?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실망하든지 상처를 받든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 거잖아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교회 왔냐 그러면 우리 사장님 교회 다니는데
또 그분 볼 때마다 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나도 사장님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 또는 내 친구 보니까 다른 사람 보면 없는 것 같은데 내 친구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안 나오는 이유도, 교회 나오게 된 이유도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때문에 거기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오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은 그 당시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었어. 그 당시에 율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게 돌로 쳐 죽이라는 거. 성경에 돌로 쳐 죽이 몇 가지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는 자 돌로 쳐 죽이라. 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돌로 쳐 죽여라. 아무데나 돌로 쳐 죽이지 않아요. 아주 심각한 죄악들을 저지를 때 이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근데 돌로 쳐 죽일 때 누가 쳐 죽인지 아십니까? 본토인, 그 동네 사람들, 그 동족들 뿐만 아니고 거류민, 손님, 이방인들까지도 그 사람의 돌로 쳐 죽일 때 동참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죄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존재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의존성을 거부하고 마땅한 예배를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막 살아갑니다. 그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신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자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을 농담거리로 맥락 없이 사용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 없이 막 참여합니다. 그냥 찬양도 마음은 없는데 그냥 찬양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 부를 때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아. 그냥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냥 찬양 안 불러. 기도하자 그랬는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냥 기도가 안 나오네 하지 말자. 이것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그분의 뜻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듣는 태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졸지 말고 들어야 되는 거. 힘을 써야 돼. 힘을. 이렇게 하지 않는 거, 무의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열정 없이 신앙, 이거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여겨도 되는 분이에요? 내가 마음 내키면 예배 드리고 마음 안 내키면 그냥 예배 안 들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거, 이거 대표적인 거. 말로는 옳다라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아닌 것처럼 행동해. 말로는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행동으로는 안 해. 이거 전부 모독하는 거예요. 이런 신자는 그냥 진실되게 행하면 되는 건데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말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 걸고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책에 손 얹고 맹세해요. 우리 과거에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손 얹고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책에 손 얹고 이렇게 그 맹세하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하는 짓은 온갖 악한 짓을 다 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국가 조찬 기도회 그래가지고 목회자를 불러가지고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래 조찬 기도회 자주 했었죠. 그래놓고 하는 짓은 전부 비성경적인 일들, 악한 일들 막 그런 정책들 막 만들어내고 국가 조찬 기도회 하면 뭐합니까? 하는 짓은 그거 전혀 상관없는데 이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적용했잖아요.
우리가 적용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놓고 이렇게 안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했잖아.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키는 게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가볍게, 내가 약해서, 연약해서 못 지켰습니다. 못 지켰다고 말하면 되는 게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 못 지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그 사람의 화를 풀려고 하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서약, 맹세 이런 거 막 하거든요. 근데 안 지켜.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 죄송하다, 하나님, 약속했으면 안 지켰으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못 지켰으면 또 얘기는 해야 되잖아. 그것도 없어, 그냥. 그냥 넘어가, 그냥 대충. 하도 이런 거는 워낙 많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하도 많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걸 무섭게 생각하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함부로 약속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지킬 걸 약속하고, 지키겠다고 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우리 이번에 등록회원서 할 때 세례서약, 우리 등록회원 서약, 양육회원 서약, 이런 것도 서약이거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우리 어제 결혼식 하는데, 결혼식도 마찬가지. 결혼식에 원래 빨간 카페트가 원래 깔려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피해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언약을 맺는 것과 결혼 서약이, 결혼 예배에서 드리는 결혼 서약이 똑같은 의미예요. 새를 쪼개가지고 딱 쪼개놓고 그 빨간 피 있잖아요. 이거 어기면, 이 언약을 파기하고 어기면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목사님이 어제 설교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 제가 하나 알게 된 게 있는데,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원래는 빨간 카페트를 지나가가지고 우리가 피의 서약이다라는 것들을 피로 맺은 서약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행진하잖아. 신랑이 이제 손잡고 마지막에 땡땡하게 오면은 이제 딱 오면은 이제 오면 우리 막 사진 찍고 막 다 이렇게 축하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하잖아. 그럼 마지막에 이제 뽀뽀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하잖아, 보통. 근데 손잡고 이렇게 행진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제는 부부로서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이 행진의 의미인가, 이게. 그냥 손잡고 손님들 한번 이제 약간 손님들한테 자신을 보여주는,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그 행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지막에 성혼 선포하고 나서 마지막에 행진 이렇게가 손잡고 다 가잖아요. 이 서약하잖아. 한 몸 하나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서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맹세하고 일종의 서약하면서 행진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이 약속을 깨지 않겠다는, 끝까지 이 언약을 결혼 언약을 지키겠다는 이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오를 행진을 통해 보여주는 거. 그걸 마음이 다짐하고 이러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불신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거리로 무의미하게, 무질서하게, 맥락 없이 방자하게 행하지 여러분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악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거짓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사용해서도 안 되고, 또 일종의 간증 같은 경우 있잖아요. 간증도 아무나 막 하면 안 돼요. 진실된 간증이어야 돼. 간증도 그 사람이 충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고 실제로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이 간증자로 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 생각이나 삶이 그렇게 안 해. 그런 태도도 없고 삶의 내용도 전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간증 막 다니잖아. 간증을 그죠? 막 그게 그냥 막 우려먹어, 간증을. 이 간증을 이 교회 가보면 이 간증 맨날 똑같은 간증을 여러 교회 다니면서 간증 우려먹으면서 막 해.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 그리고 막 간증했는데 좀 있다가 막 뉴스 막 사건 터져가 막 죄 지었는 거 막 터져.
연예인들 중에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러면 간증을 아예 하지 말지, 조심하지. 그러면 내가 하는 만큼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망령돼 일컫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도 망령돼 일컫는 거고, 자기 유익을 위해 성경을 가르치고 인용하는 거,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 말씀을 자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 성경을 사용할 수도 있어.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도, 목회를 하는 것도 이거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어. 그 내용이 틀리지 않아도 그 동기가, 그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냥 목회자가 설교하고 양육하고 목회자의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가 여러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챌 수 있는 거죠. 목회자는 언제나 이 위험성에 놓여 있는 사람. 근데 우리는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핑계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 중세 때 십자군 전쟁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름은 성질을 탈환한다, 이렇게 내세우고 영광을 위한 것이다 했지만 세속적인 욕망 가지고 십자군 전쟁 벌였던 거. 대표적인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던 죄악죠. 십자군 전쟁.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프리카잖아요. 다 흑인들이 사는 동이. 근데 그 백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 많잖아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종 분리 정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빗대어서 자기들이 그 남아공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합리화시켰어. 이런 일들을 자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의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장본인들이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죽인 사람도 우리가 처단해야 된다. 그러면서 죽였습니다. 정당화시키는 거죠. 독일 그 히틀러 제국주의 때 당시 독일 교회들이 다 히틀러의 그 전쟁을 2차 세계대전 할 때 다 동의 다 합니다. 거기에 반대가 신정통주의 칼바르트가 반대하면서 뛰쳐나온 거예요. 독일 그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쳤던 독일 교회가 주류가 그냥 히틀러 그냥 신학적으로 지지해 줬어요. 그래서 보네프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독일의 고백교회를 만든 거예요. 거기 전쟁을 반대하고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된 악이다, 악행이다. 그러면서 반대했던 거. 이런 게 전부 근데 그 사람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했어 이거. 한국교회 신사참배, 우리 장로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 총회에서 결정 내리고 신사참배 해도 된다라고 했던 거. 미국이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들 엄청나게 대량 학살했거든요. 그때 죽일 때 논리가 뭐냐면 셈, 함, 야벳,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있다. 그러면서 다 죽였어요. 이게 전부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 자행했던 일들이에요. 그게 거기만 그렇게 했어? 이런 일들이 교회사 가운데 차고 넘칩니다.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행하는 많은 우리의 행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지 몰라요. 특히 목회자들 주의할 게 많아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놓고 개인적인 취향이야. 그러니까 목회자 개인의 취향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기 되게 쉬워요. 이게 조심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의 통치인지 개인적인 취향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자기 욕망이고 목회자 개인의 욕망이고 자기 생각인데 그걸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과장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을 설득하고 교회의 방향성을 잡고 이끌어가는 거. 가장 악한 것은 뭐냐면 목회자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 복음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바르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는 예배하는 성도를 길러내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한국 교회에 세습하는 목회자들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막 끝까지 밀어붙여 주장하는 분들, 그 합리화 정당화시켜서 하는 그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또 뭐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막 싸우잖아요. 지금. 그 내세우는 명분은
되게 좋은 걸 내세우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이런 거 되면 기독교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 근데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가 되어버리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그럼 우리는 정말 이렇게 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학교나 직장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것. 내가 신자라는 사실을 숨겨.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직장에서 말을 안 해.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직장의 그 모든 문화들에 그냥 그대로 그냥 따라 사는 거. 제 친구 얘기하면 했었죠. 제 친구가 5년 동안 서울에서 이제 그 의료연합회 거기서 근무하는데 지금도 있는데 직장에 5년 같은 사무실에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자기는 자기 혼자 교회 다니는 줄 알았다는 거.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 없는 줄 알았대. 5년 지나서 자기 부장도 교회 다니고 자기 그 같은 그 여직원도 교회 다니는 거 알게 됐대. 5년 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직장 상사 장로님이야. 여러분 이게 그 사람만의 문제입니까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모든 곳에 가서 나를 밝힙니까? 드러냅니까? 괜히 드러내면은 뭔가 내가 행동이 제약될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지니까 안 밝히고 있진 않는가? 사적 영역에서는 내가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지만 공적인 영역에서는 이걸 숨기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게 전부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풍겨야 돼. 그냥 드러내야 돼. 물론 만나자마자 저 교회 다닙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 그러나 그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고 같이 일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나를 드러내야 돼. 나를 자꾸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뭐 일부러 막 드러내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그게 자연스럽게 그게 표현할 수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들을 드러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자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내가 절제하고 조종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직장인들 내가 그리스도인 아니면 회식 자리 그냥 뭐 쉽게 그냥 그게 분위기 그냥 흘러갈 수 있죠. 드러내야지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사적 영역으로 신앙을 밀어내고 하나님도 사적 영역으로 밀어내고 있어. 복음도 하나님도 교회도 이건 사적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공적 영역에 속한 것들이지. 하나님은 신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고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진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진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분위기에 눌려서 어떤 권위에 눌려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 행동, 태도 모든 것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고 내가 이 말을 할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할 수 있는 태도인가?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남들이 아는 상태에서 내가 이 말하면 부끄러울 것 같아. 내가 이런 태도를 보면 내가 좀 부끄러울 것 같아. 내가 이 행동하면 하나님이 욕먹을 것 같아.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혼자 있을 때도, 가족끼리 있을 때도, 교회 밖에 나갔을 때도, 직장에 갔을 때도,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디서나 거리끼는 말, 행동, 태도를 갖지 않도록.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하겠죠. 그럼 빨리 회개하고 정말 회개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극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적 영역이든 공적 영역이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